바람과 해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느냐 하는 내기를 했답니다. 바람이 먼저 나그네 외투를 벗기려고 세차게 불어댔지만 헛수고였지요.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외투깃을 여미고 꽉 움켜 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해가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나섰습니다. 해는 나그네에게 따뜻한 햇볕을 쨍쨍 내려쬐게 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더운 듯이 나그네 그 외투의 단추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는 큰 힘 들이지 않고 나그네 외투를 벗겨서 그 내기에서 이기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의 나그네 외투라는 제목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잘 보냈는데 명절이 언제였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워낙 전 세계적으로 홍역을 앓고 있기 때문이죠. 불과 지난주가 우리가 설 명절 연휴였습니다. 여러분, 설이나 명절에 가족들,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끼리 주로 무슨 대화하십니까? 교회 서로 자랑하고 받은 은혜 나누고 교회 서로 기도하던 제목들에 대해서 함께 간증하고 주로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 안타까운 사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전자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 이야기를 꽤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나그네 외투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인간관계에 적용을 해보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매서운 비난과 충고가 아닙니다. 따뜻한 격려, 그리고 사랑, 참아주는 것, 지켜봐주는 것, 권면, 이런 게 정말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 사회나 우리 교계는 너무 비판, 심지어는 비난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은혜로운 이야기, 참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 이런 무수한 풍요로운 은혜가 있지만 겉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은혜가 매우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교계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혁은 필요하고 비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혁과 비판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에베소 교회를 3년간 목회했던 훌륭한 목회자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평신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오늘 본문에 장로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며 기도하는 참 아름다운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이런 은혜로운 만남을 오늘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목회자와 평신도들 사이에 또 여러분들 서로 사이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 그 내용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지만 그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아주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다른 어느 교회보다 더 집중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도시를 방문했지만 유독 이 에베소에는 3년간 직접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밀레도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고 방문하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까지는 요즘 거리로 환산하면 45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목회에 대한 애착이 있고 성도들이 보고 싶으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에베소로 가서 만나면 좋겠는데 바울이 도저히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평신도 대표들인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서 밀레도에서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오늘 보면 17절 이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왜 에베소 그렇게 바울이 방문하고 싶었는데 방문을 못했을까?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야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어려웠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 최초로 세워진 모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자그마한 교회들에서 연보를 모아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그 연보를 가지고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빨리 돌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꼭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이나 추석에 고향에 온 가족들이 모이듯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믿어 구원 얻으라는 구원의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 에베소였지만 에베소에 가지를 못한 거죠. 대신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자,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목회하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셨지,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바라보고 열심히 양육했던 평신도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얼싸안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했는가 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회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할 때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다. 이 세 가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목회의 본질이지요. 우리 모든 목사들이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겸손히 주님 섬기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 말을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울의 목회했던 그 위대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존경하며 한껏 마음으로 동의를 했겠죠.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일교회 목회자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주님 섬기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는지를 회고한 다음에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 내용이 22절, 23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2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과 모진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의연하게 가는 사도 바울의 훌륭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2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귀한 구절입니다. 함께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지요. 에베소 온 성도들이 뜨겁게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존경을 보내는 그런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길을 택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길은 모진 고난의 길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가전 결박과 고난을 당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바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굳센 목회자의 다짐을 보게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지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주후 58년 6월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가이사랴로 압송이 됩니다. 민중을 마음을 소란하게 했다, 소요죄라고 해서 예수 이름을 너무 열심히 전했다고 해서 가이사랴에 압송이 되지요. 거기서 한동안 압송 상태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와서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용어로 하면 가택연금 상태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걸로 끝이 납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바울이 지내게 되었다. 고생을 한 거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자택연금 상태에서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두 절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모진 고난의 길이었지만,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자신이 나갈 수 없으니 그곳에 오는 모든 방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울을 지금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인간적인 넓은 길을 포기하고 그 모진 하나님 원하시는 어려운 길을 갔지만 우리는 가장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위대한 종으로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하면 그 좁은 길을 갔을 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은 바울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제 인생에도 늘 우리는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 때로는 참 평단하고 좋아 보이는 길, 힘들고 모질고 어려운 길,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힘들어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원하신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요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올곧게 걸어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도로 존경받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2007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08년에 제 모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조교수로 들어갔을 때 제가 있던 학교에서 최연소였습니다. 유학을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장신대 교수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족한 저에게 많이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학위 과정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많이 부러워해 주셨습니다. 제가 장신대 교수가 되어서 맨 처음에 했던 설교가 세례요한 설교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했는데 제 이름이 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 같은, 사도요한 같은 평생의 그 기도 제목이어서 세례요한에 관한 설교를 교수되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돌다리도 두들겨 갈 정도로 안정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때문인지 목회의 길은 그렇게 안정지향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꼭 세례요한이 될 만한 길로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군목 생활할 때도 예배당 다 짓고 헌당식까지 끝난 예배당에 내일이면 출발하는데 그 전날 밤 11시에 갑자기 육군본부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새로 창설되는 창설부대로 가라. 군목 동기 전체 중에 딱 한 명 차출된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막 부대, 천막 예배당 짓고 예배당 건축하고 제대했습니다. 세례요한을 한 거죠.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할 때도 좋은 부서 많이 있는데 꼭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그 부서가 큰 문제가 있어서 부장님도 그만두고 교사들도 그만두고 갑자기 정말로 어려워진 부서에 꼭 저를 가게 하셔서 그 부서를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척병을 평탄케 하라.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전공이 유교 철학입니다. 목사가 무슨 유교입니까? 꼭 하나님은 남들 안 하는 것, 딱 오해받기 좋은 자리, 힘든 자리, 그런 데만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서 근무를 행복하게 하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 저한테는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학대학 교수를 하다 보면 수많은 곳에서 설교나 강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오후 헌신예배, 특히 교사 헌신예배나 청년대학부 수련회나 각종 특강 같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유독 지금처럼 주일날 오전 장년예배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3가지 교회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본문과 연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썩 그렇게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예방주사를 맞는 의미로 제가 경험한 3가지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제 인생에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해 전입니다. 2012년도에 저하고 신학대학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서울의 모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배 교수 부탁이 있어, 들어줘. 웬만하면 들어주거든요. 그래 말해봐. 우리 교회 가을에 부흥회해야 되는데 부흥회 강사로 좀 와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거절했죠. 내가 가르치는 게 철학 교수인데 무슨 내가 부흥회를 합니까? 다른 훌륭한 목사님 보고 하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2013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배 교수 작년에 안 왔으니까 올해는 와줘. 안 가. 왜 자꾸 나한테 그래?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신데 왜 신학교 교수가 부흥회를 하는데 가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고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작년에 600-7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안타까운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된 지 3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을 새로 모시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수십 년간 그 교회는 매년 가을에 부흥 집회하는 게 전통인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2012년도도 건너뛰었는데 2013년까지 안 하려니까 제 친구 이 부목사님께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꼭 부흥회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친구 목사님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 교수 올해도 안 오면 나 교회 쫓겨날지 몰라. 그래도 되면 오지 마. 어떻게 안 갑니까? 그 말 듣고 갔습니다. 2013년 10월 달에 학교가 중간고사 기간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딱 그 기간에 맞춰서 3일 집회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악수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제가 예배 끝나면 늘 악수하지 않습니까? 저녁 집회 끝날 때마다 성도들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너무너무 젊은 교수가 말씀을 열심히 전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분들이 3일 내내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교수님, 신학교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왜 우리 교회 올 담임 목사님은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꼭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죠. 장신대 교수님은 서로 하려고 다들 줄을 섰다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학교 사표 내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훌륭한 담임 목사님 꼭 오실 겁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집회를 마쳤습니다. 집회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교회, 저렇게 훌륭한 성도들인데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데 후임자가 없어서 목사 한 사람 문제 때문에 저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게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그게 제가 2013년 10월에 경험했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집회가 끝난 금요일 날입니다. 다 마치고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배 교수, 나야! 선배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시간 나지? 예, 시간 좀 내. 알겠습니다. 당분간 시간 나? 모르겠는데요. 6개월만 시간을 내라. 갑자기 무슨 6개월을 시간을 저보고, 예, 무슨 일입니까? 그래. 교회 설교해야 될 곳이 있으니까 6개월의 시간을 좀 내라고. 그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교수이기 전에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방이든 서울이든 교회 규모 관계없이 시간이 되면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의 본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좀 멀어. 인천이야. 예? 알겠습니다. 좀 많아. 4번이야. 7시, 9시, 11시, 오후 2시. 그래서 제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개월간 인천에 있는 모 교회 매주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사연이 안타깝습니다. 그 교회가 몇십 년 된 교회인데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크게 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파트 단지가 서면 새가족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예배당을 신축하자 22억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당을 새로 지어도 새로 교회로 등록하는 성도들이 숫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교회 유지하려고 빚을 또 얻고 하다가 빚이 34억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작년이 200명이 채 안 모이는 교회 빚이 34억인 건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빚을 못 갚으니까 이자가 자꾸 늘어나서 그 당시에 34억 빚에 대한 원금 상환 말고 이자만 한 달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이 200명이 안 모이는 교회 한 달 내내 헌금해도 2천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17년 목회하던 목사님이 사표 쓰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주일날 당장 설교할 목사님이 없어진 거죠. 다른 목사님들은 본교회 목회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제가 기억에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여쭙습니다. 왜 하필 신학교 교수들 많은데 접니까? 너무 미안해서 멀리까지 와야 되니까 체력도 필요하고 제일 쉽게 말해서 만만한 게 저였던 거죠. 그래서 배 교수면 거절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불렀다. 그래서 6개월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주 갔을 때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187명이었습니다. 제가 6개월 설교한 이후에 주일 설교 끝나고 통계를 내보니까 247명이 됐습니다. 작년이 60명이 늘어난 거죠. 대단한 일이죠. 다들 칭찬 많이 해주셨거든요. 솔직히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주중에 하루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이틀을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일 딱 한 번 가서 설교 한 번 하는데 교인이 왜 늘어야 합니까? 줄어야지. 왜 교인이 늡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성경 읽고 나서 말씀으로 설교하더라.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설교 본문만 읽어놓고 본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설교 본문 말씀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니까
교인들이 늘어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그 시간에 다른 이야기하고 즐거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귀에 솔깃한 이야기하는 게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할 일이 아닌 거죠. 단 하나 그 이유 때문에 교인이 60명이 늘었습니다. 남들은 칭찬했지만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에 이걸로 교회가 성장하다니. 제가 6개월 뒤에 그만두게 되면서 그 교회 청빙을 할 거 아닙니까? 청빙 공고를 냈습니다. 34억 빚이 있는 교회, 월 2천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 교회인데 이력서가 무려 320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담임 목회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세례요한은 조용하게 사라져야 되는 거죠. 후임자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임시당회를 열었습니다. 320통 이력서를 하나도 보지 않고 당회가 결의를 했다는 거죠. 배요한 교수님을 이참에 담임 목사로 모시자. 그러고는 성기장님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제가 학교에 있던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완곡하게 거절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재직들이 쓰는 SNS, 여러분 아는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제 이메일하고 연구실 전화번호하고 제 핸드폰 번호를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배요한 교수님께 전화를 합시다. 저한테 편지도 오고 연구실로 전화도 오고 핸드폰도 오고 문자도 오고 수십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와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뿌듯했을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회 경험이었습니다. 2013년 4월 설교를 마치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저희 같이 근무하는 선배 설교학 교수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배 교수님, 말씀드릴 게 있다고 연구실로 잠깐 오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몇 주간 설교를 어느 교회 좀 해주실 수 있냐고. 하나님은 진짜 빈틈이 없으시죠. 한 주만 미리 했으면 제가 거절했을 텐데 딱 맞춰서 그렇게 한 주도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주일 설교를 5주만 해주십시오. 그게 2014년 6월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게 2014년 7월입니다. 불과 한 달 반 정도 전입니다. 5주간 설교를 좀 해달라고 설교학 교수님께 의뢰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토스가 된 겁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는 작년이 1200명이 모이던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 재직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모시던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큰 홍역을 알았습니다. 1200명 모이던 교회가 600명으로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교회 갈등을 일으킨 담임 목사님은 교회 법에 따라서 심우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행정적인 책임자로 설교하거나 하는 것을 3개월간 정직을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설교자를 급히 구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게 된 겁니다. 제가 9시, 11시 두 번 설교했습니다. 제가 9시 설교, 첫 설교 지금도 기억합니다. 설교하러 딱 소개받고 올라가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지금 여기 제일 앞에 설교자에서 제일 가까운 요 앞자리에 한 분이 딱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입니다. 선배 목사님. 사석에서 인사하는 목사님 여기 딱 앉아 계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서글픈데요. 담임 목사 직 3개월 정직이면 예배당 출입을 할 수 있대 목사로 설교만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정직이니까 예배당 출입이 안 된다 하는 해석도 있고, 이걸 유권 해석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데 3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목사님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가능하게 된 거죠.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는 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는 겁니다. 9시 예배도 드리고 11시 예배도 드리고 모든 집회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현관에 나가면 담임 목사님 물러나라고 피켓 들고, 이쪽은 담임 목사님 지키자고 피켓 들고. 그러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 주를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교회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훌륭하고 좋은 교회인데 담임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 좋았던 교회가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세 교회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 교회를 경험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이제 세례요한 그만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세례요한 했는데 왜 자꾸 이런 교회만 저한테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또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교회에 저를 보내셔서 고생시키시려고 지금 하십니까? 제발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저는 이제 올해 세례요한 했으니까 이제는 좀 장신대 교수로 편안하게 좀 이렇게 지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들한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신일교회에서 청빙 제안이 간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청빙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들었을 때 감사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앞에 세 교회에 얼마나 미안합니까? 세 교회 다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다 거절했는데 인천에 있다고 거절하고 교회 작다고 거절한 걸로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서울 중심부의 중대형 교회인데 배 교수는 결국은 저 작은 교회 놔두고 먼 인천 놔두고 꽤 크고 중요한 교회를 기다렸다가 그 교회 나오니까 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저한테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교수에게 실망하겠습니까? 저 스스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힘으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청빙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매일 모여 기도하면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빙 과정은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A4지 한 장에다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옆에 유리판 밑에 딱 보이도록 하나님 뜻이면 이런 과정으로 청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빙위원회에서 제 그 기도 제목을 마치 보고 읽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일교회 저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2014년 7월부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참 부끄러운 민낯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추어내는 것 같아서 이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또 바르게 제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에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그 장로님들은 얼마나 바울이 그리웠을까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내려가서 편안하게 쉬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눈물로 나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 바울을 보고 싶었던 평신도들도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길을 목사님 사도 바울 선생님 가시고 싶으면 저희도 안타깝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엉엉 울며 부둥켜 안고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희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편한 길을 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목회자도 소중하고, 그 길이 우리의 길과 달라도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수하며 응원하며 보내는 이 평신도들도 참으로 훌륭한 것이지요. 바울과 이 평신도들의 아름다운 관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36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 바울과 에베소의 성도들은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기록된 대로 다시 재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먼 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어디 가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과 계획보다 늘 하나님 뜻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훌륭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목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도 그런 목회자가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존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는 평신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든 시기입니다. 때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대안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 신일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그런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기도하는 교회, 유독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신일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계획보다, 심지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웠던 바울, 그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모든 일을 함에 있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 중에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신일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